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랑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가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아라. 아멘. 남들은 다 굶고 있는데 이 집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피폐한 날에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엄청나게 복받은 집이죠. 기근의 때에 이 정도면 진짜 영육이 풍족한 그런 복을 받은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집에 독자입니다. 이 여인의 유일한 위로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못지않게 이 여인에도 굉장히 큰 아들이죠. 다윗에게 요압이 한 여인을 보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갖고 연기를 하겠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 둘이 있는데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하나가 하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살인자니까 이 남은 아들도 때려 죽이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죄를 짓긴 했는데 얘까지 죽어버리면 나는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면을 해달라고 왕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약속한다. 걔들은 살려주겠다. 그 아들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살인자지만. 근데 이제 의심스러워서 물었어요. 너 이 말 누가 하라고 시켰냐 그랬어요. 요압이 시키느냐? 압살롬 데리고 오라 이 말입니다. 자, 그만큼 아들 하나 남은 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열이라도 그 중에 하나 죽으면 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 굉장히 큰 슬픔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거는 이 집이 지금 죄 짓고 있나요? 현재 상 받을 일 하고 있죠. 선지자의 상을 받을 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섬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다비다라는 제자도 과부들의 옷을 지어주고 있는데 죽었어요.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런 괴로운 일이 의로운 일을 하고 섬김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교회 수련회 가다가도 차 사고 나서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고향에 선교사님이 젊은 선교사님 가정이 저기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인가 몇 년 전에 비행기 추락 사고 하나 있었어요. 바다에서 그냥 바다를 타다가 그 비행기 찾지도 못했어요. 그 가족 사실상 죽었다고 봐야죠.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한 거예요. 추락하면 배처럼 뜨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극히 드물고 바다에 추락하면서 찌그러지고 깨지고 다 죽습니다. 근데 막 거기로 선교 파송받은 집이었어요. 조그만 애 하나 데리고.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호의 속에서 들리는 꾸짖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때리는 매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떨며 즐거워하노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있는데 왜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엘리야가 출타중도 아니에요.
이거 궁금하죠? 아니 바로 한 집에 사는데 이거 좀 고쳐달라고 하고 기도 좀 부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안 했다면 여인의 믿음이 아직 그까지 자라지 못하며 엘리야가 알고도 안 했다면 엘리야는 일부러 놔뒀을 것이고 예수님 나사로 죽을 때 내준 것처럼. 근데 뒤에 보면 엘리야가 굉장히 부르짖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일부러 내둔 건 아닌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볼 때 병세가 위중하다 하면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의 상식보다 빨랐던 거예요. 전염병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위중하지만 짧은 시간에 죽죠. 독약을 먹으면 위중하지만 급히 죽는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이것저것 해볼 겨를도 없이 발병하고 급속도로 악화돼서 급성이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딱 한마디로 급사인 거예요. 급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기도 이런 것도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서 밑에 통곡 소리가 나니까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알았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애가 죽어 있고 엄마가 막 얼굴이 그냥 눈물 범벅이다 막 울고 있는데 이 엄마가 엘리야를 보자 엘리야는 참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를 보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가 뭔 잘못을 했겠어요. 격정에 사로잡히면 어딘가라도 쏟아놓을 이 슬픔을 쏟고 이 원망스러운 마음을 쏟을 누군가를 찾게 돼 있죠. 꼭 그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자, 엘리야를 불러서 이렇게 했어요.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다고 생각했죠. 못 사는 겁니다. 극한 슬픔에 원망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다 이해할 수 있죠? 예, 이 슬픔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좀 누가 해주길 바라요. 나로서는 그런 진짜 경황이 없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혹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싶고 꼭 그 사람 잘못해서가 아니라 해명을 좀 해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말이죠. 책임이 없더라도 그렇게 막 붙들고 막 하소연하고 싶은 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한 말이 그냥 정신없이 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보십시오.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그러니까 당신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무 연고가 없었잖아요. 어쩌자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이 죽게 하려고 왔습니까? 원문에는요 죽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죽이시나이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양심은 죄와 죽음이 연관되어 있어요. 당신 같은 의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사니까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죽으니까 자기 죄와 이 아이의 죽음을 연결하여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엘리야의 잘못은 아니지만 살고 죽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격한 감정 속에서는 아니 당신 우리 집 안 왔고 내 이 죄만 생각 안 났어도 그냥 우리 좋게 떡 먹고 죽을 것인데 결국에는 이 죄가 생각이 나게 하고 우리가 죄값으로 죽게 하는 그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게 논리가 되든지 말든지 이제 막 그렇게 퍼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최소한 우리가 이제 이게 엘리야한테 탓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정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뭘 알고 있죠? 죄와 사망의 필연적인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탓이 엘리야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여인이 하는 말에는 죄와 사망이 관계 지어져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 죄와 사망의 연결관계를 알지만은 지금 말한 거 보니까 죄가 생각은 났지만 회개는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의 자각은 일어났는데 늘 밥은 배부르게 먹고 좋지만 영적인 부담감과 이 거리낌이 자꾸 있는데 그렇다고 시원하게 사실 엘리야여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우리 집안이 이렇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 하면 좋은데 그냥 멋쩍게 밥 먹고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해주면 거기서 예 이렇게 듣고 왜냐하면 엘리야 가버리면 끊어질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엘리야가 함께 있다는 것이 영적 위로와 안심은 안심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죄 사함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안심은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죠. 누군가의 말한 것처럼 집의 대표는 누가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 많이 하면 다 구원받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떡을 먹고 죄를 용서받았다면 왜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즉, 이 여인의 말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집에 육신의 떡은 주어졌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아직 맛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은혜가 육적인 은혜가 채워졌다 해서 다 한꺼번에 채워진 것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 집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으므로 자기 양심이 지금까지 계속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을 이게 아들 죽은 이참에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실한 회개는 안 했던 겁니다. 자, 누가 이렇게 말하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격정 속에서 이제 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스로 하는 이 말을 통하여 그 여인의 속을 알 수가 있고 또 더 크게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일으키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게 하심의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여인으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자각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쏟아놓게 하려는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 일이 없었으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육이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이 살게 하려 합니다. 영이 살게 하려. 시돈의 이 집에 진실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려고 사도들이 간 집마다 그냥 밥만 먹고 간 집 없습니다. 바울이 들어간 집도 진실로 이 집에 구원, 빌립보 감옥의 간수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잖아요. 베드로가 간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집에도요, 시돈에 이 영적 기근, 육적 기근인 이때 시돈 땅에 하나님이 믿음의 영적 살림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요즘으로 말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지금 엘리야를 보냈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시돈에 지금 거기서 시집온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간 엘리야는 시돈의 한 집을 깨끗하게 하고 살리고 있단 말이죠. 완전 방법이 다르죠. 이세벨은 와서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고 그만이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죽이고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키워주고 있어요. 믿음을.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들을 나에게 주라 그럽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하면 네 아들을 나에게 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갔죠. 이렇게 보면 애가 큰 아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큰 사람도 안기에 앉을 수 있겠지만 엘리야가 한참 젊은 나이가 아니라면 다락에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다 큰 등치를 그것도 죽어버린 시신은 무겁잖아요. 이제 막 죽은 시 그거 들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 다음에 애가 살았다고 바로 뛰지 않고요. 정신은 차렸는데 못 걷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안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는 더 위험하죠. 그래 봤을 때 애가 큰 애는 아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나이가 그리 많은 과부가 아니고 과부가 일찍된 거죠. 그러니까는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부터 가난하고 어렵고 진짜 이 애 하나만 보고 산 거죠. 자, 이렇게 아이를 안고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을 아직 다 모르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겠지만 현재 엘리야도 이런 상황에서 뭐 차분하게 생각할 어떤 그런 겨를은 없어요. 이 여인 지금 실족하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떡 먹은 거 아무 소용 없는 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기를 바라고 정말 이 딸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데리고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 다음에 제 몸을 가져다 댔다 했습니다. 그죠? 몸을 그 위에다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술적 의미로 보면 안 되고요. 어떤 말이냐면 그만큼 간절한 표현이라고 자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침상, 내 몸. 하나님, 만약에 이 아이 진짜 죽어버리면 내가 이 집에 와 있는 모든 것이 사실상 부정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지금까지 모든 일이 없는 것 같은 배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더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집이 되어버릴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과 이 아이의 죽고 사는 것은 정말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몸을 대고 자기 침상에 눕히고 그러니까는 내 자신만큼은 결합된 일이야 말이야. 이게 뭐냐면 내 눈이 살아있으면 얘 눈도 살아야 되고 내 손에 옹기가 있으면 얘 손에 옹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죽더라도 얘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참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갈멜산에도 그렇고요. 비가 내리기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호렙산 가서도 그러고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선지자로 눈 감으면 다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변론입니다. 의문의 변론입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살리려고 보낸 집 아닙니까? 나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보낸 이 집에는 사망을 내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시돈 여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니는 살리고 우리 집은 죽였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어찌 얼굴 보고 살겠습니까? 나를 돕는 집에 벌을 내리시다니요. 내가 도움을 받는 집에 유일한 위로를 거둬 가시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도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집에서 머물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못하겠죠. 자,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나로 이 집에 머물게 하시려면 이 집에 축복으로 보낸 것이 맞다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21절 보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완전히 결합시킨 다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살리고 나를 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함께 해달라고 이제 그런 거죠.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결국 기도가 이거였어요. 죽은 아들을 놓고 이 집을 떠날 거냐? 장례식 잘 쳐주고 그냥 서로 어색하게 떠날 거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여인이 하나님 버리겠죠. 이 집에 하나님 주신 복을 완전하게 주십시오.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소문이 이렇게 났거든요. 아합이 나중에 엘리야를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이렇게 묻습니다. 안 그래도 소문이 그렇게 나고 있는데 결국 나하고 지금까지 한동안 밥을 먹고 지냈던 이 집에 아합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실제 증거로 남기는 실제 증거가 되는 집이 되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집을 보고 뭐라 하겠어요? 엘리야가 왔다 가더니 아들이 죽었단다. 맞네. 괴롭게 하는 자 맞네. 요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돈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여인의 슬픔과 분노를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아합 이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무덤으로 이렇게 운구되어 갈 때 불쌍해서 멈추라고 그 아들을 살려줬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서 지금 계속 울고 있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 나를 이 집에 보낸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정말 이 집을 복내리고 하셨다면 시돈에 우리말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셨다면 주님 증거를 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이 간절한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요, 곧 그 아이의 혼이, 영이죠, 그의 몸 안으로 들어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 부활 찬송을 여러 곡 불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몇 가지 깨닫는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깨달음이거든요. 첫째 뭐냐? 말로만 듣고 누군가 추측만 했던 것이 실제였다. 그게 뭔데요? 사람이 영이 있다. 영이 있다. 영이. 이 영혼이 들어오니까 살고 영혼이 떠나니까 등불이 꺼져 죽어버리는구나.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사실이죠. 여러분, 요거를 시돈 여자에게 가르쳐주세요. 두 번째, 영혼은 불멸이다. 보세요. 영이 떠나 있다 다시 오지,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은 떠나 있다가 죽은 몸에 들어와서 몸을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 요게 완전 진짜 엄청난 건데요. 이게 일종의 부활 아닙니까? 새 육체는 아니지만 나사로가 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거라면, 부활의 증거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부활의 증거.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보여준 첫 사건입니다. 부활을 어디서 가르쳤다고요? 시돈에서 처음 가르쳤습니다. 시돈에서 처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라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실제로 죽었고 죽은 자에게 영이 들어와서 다시 산 이 사건은 시돈 땅에서 처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처음으로 부활을 부분적이지만 가르쳐준 일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자, 나중에 말입니다. 엘리사 시절에 이스라엘 집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스라엘 여인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의 아들이 죽을 때는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남편이 그럽니다. 아들 죽은지 모르고, 아니 왜 선지자를 찾아가냐 그러니까, 묻지 말고 나 나귀 하나만 내주라 그래요. 아니 지금 뭐 안식일도 아니고 월삭도 아니고, 보세요, 이건 유대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참 이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런데 부활의 최초의 증거와 소식은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추정컨대 엘리사 시절의 그 여인은 바로 이 사건을 듣고, 엘리야의 영감에 7배를 받았다는 엘리사에게 내가 가서 구해야겠다. 너무 맥락적으로 똑같잖아요. 그죠? 기근의 때에, 핍박의 때에 자기가 선지자를 공개하고 선지자로 말미암아 축복해서 애를 낳는데, 그죠? 늙음하게 애를 낳는데 이 아가 자라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영감이 있는 여인이라면 말이죠, 그냥 갖다 파묻을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 때를 이 사건을 아니까 쫓아가는 거죠. 영감을 7배나 받았다는 엘리사인데, 그리고 맥락이 똑같은데 하나님이 이 땅에도 증거를 주시겠다는 일만의 희망을 가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왔던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요, 말로 듣고 안 믿었다면 보고서라도 믿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많은 걸 보여줍니다. 시편 95편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고도, 이게 보면 이제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데, 보고도 안 믿는 사람, 듣고 안 믿고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더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이라도 좀 보고 믿어라 그랬어요. 근데 보고도 안 믿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더 보여달라 그러죠.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달라 그러죠. 예수님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들의 광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랬어요. 자, 엘리야는 아래층에서 여인의 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여인은 위층에서 뭔 소리를 들었을까요?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었죠. 영적 교훈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인은 알아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지. 시돈의 바알이 아닙니다. 시돈의 아스타롯이 아니라고요. 여호와. 살아난 아들을 갖고 내려왔어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이제 어느 정도 그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진짜 하루 중에 우리말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된 다음에 여러분 나 같으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날. 그리고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이제 오늘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 말 그대로입니다. 이보다 나은 말이 없어요. 이 사건은 여인에게 이 진술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인은 이제까지 엘리야가 누군지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우리 이런 거 알죠? 알지만 알지 못하는 상태. 여호와의 말씀을 몇 날 동안 듣기는 했지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진리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한 어느 능력은 알아요. 예, 엘리야가 무슨 일 정도까지 하는 그 정도는 알지만 참 선지자가 뭔지는 몰라요. 아시겠죠? 엘리야한 능력만큼 그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알지만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르기 선지자인데 선지자 그 자체는 뭐냐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대언한다는 게 뭔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까지는 알지만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아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건 아니죠.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만이 아니라요. 뭐였어요? 인격적인 관계, 즉 믿음을 표현하는 데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처음에 기름 갖고 와서 부었고 밀가루 갖고 반죽하고 떡 만들 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행위를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서 와 누군지는 몰라도 능력이 대단하구나 요 정도지만 이제 뭘 알았어요? 그보다 훨씬 큰 사람 죽은 자를 살리는데 기도를 하고 여호와라고 불렀더니 그랬더니 그 여호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이 떠나게 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살린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지식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배우게 됐어요. 시돈의 신은 가짜 신이다. 그것들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설명은 다 거짓이다. 이 세상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돌아오고 어디로 끝날 것이냐 다 거짓말이다. 사람이 무엇이냐? 이 생과 내세에 관하여 들어온 바알 종교는 싹 헛된 것이다. 바울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건 다 똥이다 그랬어요. 이게 완전히 새롭게 된 겁니다. 새롭게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창조가 새로 일어났다는 얘기죠. 몸뚱아리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창조는 뭐죠? 무에서 유죠. 무에서 유만큼 급격하고 엄청난 사건이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에서 유는 뭡니까? 무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는 뭐 그러니까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하고 막 종이를 이만큼 써놨어요. 뭐라고요? 무라고요. 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헛된 거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나서 한 행위 하나가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면 두 개가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10억 개, 100억 개를 해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없죠, 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해서 유가 됐죠. 이 사람이 유가 돼서 하는 행동은 다 유라고요. 유, 있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할 때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는 개념 창조를 썼어요. 창조. 다윗도 보세요. 여인 간음하고 사람 한 명 죽었어요. 그렇지만 뭐가 필요돼요?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요 정도로 바뀌지 않으면요, 사람이 새롭게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전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완전히 헛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참 신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깨달음이 그런 겁니다. 이전에 보십시오. 괜찮은 일을 했어요. 괜찮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알듯 말듯이었어요. 그냥 오늘 확실하게 알았어요. 확실하게. 이제부터 이 여인이 한 일은 뭐가 될까요? 그리고 있음이 되는 거예요. 있음이. 새 피조물로서 삶이 되는 거예요. 시돈에 진짜 신자가 생긴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구나. 그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얼마나 주는지 사람의 기도하면 들으시는 신이다. 여러분, 이 경험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이 나옵니까? 그죠? 신앙관이 형성이 돼요. 관점이. 현재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겪고 있는 기근에 대한 이해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지겠죠. 이거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 죄가 생각나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자기 입으로 이걸 말 정도인데, 이 지경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기근이 어디서 났겠느냐. 보니까 오늘 이거 보니까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죄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다. 아니, 죽은 자도 기도해서 살려주는 분인데 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는가. 그죠?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롭게 정립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심술궂게 사람을 괴롭히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일은 언제나 성취되고 거짓됨이 없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이 정도 이해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얻은 소득이 얼마나 큽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 이거 하나만도 감개무량한데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완벽해졌어요. 완벽이란 말이 좀 그러면 완전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장성한 분량이 이뤄가고 있어요. 엘리야는요, 자, 엘리야에 대한 인식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밖에 나오면 막 이상한 소리 많이 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다. 엘리야는 항상 말했어요.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진실이 무엇인지 오늘 알게 됐겠죠. 그렇잖아요. 보셨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방하여 하는 말이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니죠.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엘리야는 귀신에 씌워가지고 가끔 기적도 행한다 하더라. 아닙니다. 일부 과거를 맞추고 장래를 조작하여 그래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사람 속이는 그런 거짓 예언자냐?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선지자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죽인 거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기근도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이를 수 있겠죠. 예, 여러분, 가루와 기름이 줄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 대한 곰팡이처럼 피는 의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덕을 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내가 사는 삶의 배경이라는 환경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곰팡이 하나 피고요, 나갔다 들어오면 부정감이 있고요, 잠깐 이 마음을 놔버리면 의심이 든단 말이죠. 이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대로 둘 일은 아니죠. 세례 요한도 보세요. 옥에 갇혀있고 죽음이 가까우니까 잠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죠. 궁금증 겸 의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뒀습니까? 정죄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말씀하면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 의심, 곰팡이 같은 의심을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통해서 일수해버렸어요. 싹 쓸어버렸어요.
새 창조가 여인의 심령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과부와 아들이 먹을 양식만이 아니라 결론을 말하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늘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취하시죠. 자기 종 선지자는 존귀하게 하셨죠. 그리고요, 믿는 이 여인, 그동안에 떡을 만들어 온 데서부터 순종했던 이 여인에게는 뭐요? 부활신앙을 줬습니다. 잘못된 거 있습니까? 해로운 거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행하신 일은 너무 좋아요. 이뿐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오늘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엘리야를 내가 오늘 이제야 아노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항상 의롭고 복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의롭다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또한 우리에게도 선한 일을 하는 중에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가 있고 우리를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암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행하심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엘리야 같지 못하고, 또한 내 주변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연약한 종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사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하시는지 믿음 없이 생각하지 말고 믿음 있어 생각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를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이제 알았사오니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한 몸으로 기도